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성윤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목회의 의욕과 사기가 완전히 사라진 어느 목사님을 향해서 한 노파가 꽃을 팔려고 다가왔습니다. 그 할머님은 허름한 옷차림에 주름살이 많이 잡혀 있었지만 만면의 미소가 아주 가득한 즐거운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좋은 일 있으세요? 걱정거리가 전혀 없어 보이십니다. 평생의 걱정을 모으면 트럭 100대에 실어도 부족할걸요. 그런데도 즐거워 보이세요. 비결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얼마나 고통이 심하셨을까요? 그렇지만 사흘 뒤엔 부활의 기쁨이 있었지요. 예수님께 무덤 속의 사흘은 기쁘게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괴로울 것이 없더군요. 이 목사님은요, 할머니에게 꽃 한 다발을 사들고는 곧 성전으로 돌아가서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들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야겠죠.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활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제 은퇴한 노인네들한테 건강의 비결이 뭐냐. 예. 그래서 저나 여기 곽 목사님이나 뭐 별로 한약 같은 거 안 드실 거예요. 그래 비결이 있다면은 나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부지런히 설교하는 게 비결 같다. 우리 집사람이 한 10년 전에 이제 골수암 3기에 네. 수술을 받고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 어려우니까 요셉 목사 아들아이가 아버지가 일주일에 하루만 엄마 책임지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토요일 날이래. 네. 자기네들 이제 바쁘니까 토요일 날은 자기네들 시간 쓰기 위해서 나더러 토요일 날 책임을 지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 네. 결혼 주례도 해야지. 외국 손님들도 오시고 뭐 하면은 꼭 토요일 날을 내가 우리 사람을 책임질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조금 역정을 하더라고. 아들하고 며느리가. 그 하루 못 맡은겠냐. 그래서 야 내가 일주일 내내 맡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하던 거 다 그만둬야 돼. 그러면 너희 엄마보다 내가 빨리 병에 걸릴 거다. 그러면 네가 환자 두 사람을 거느려야 되는데 내가 돌아다니래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라 그러더라고. 사람은 움직여야 돼요. 활동해야 돼요. 우리 사람도 지금 그 병세를 가지고도 파이샵에 가서 5시까지 하는데 아들이 엄마 2시까지만 하라 그러니까 집에서 할 게 없잖아. 근데 자기는 거기 가서 파이 만들고 애들 와서 과자 사 먹고 그러는 게 굉장히 보람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게 내버려 둬라.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제 죽음은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테니까 할렐루야. 거기 소망을 가지고 살면은 뭐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조금 아프다, 뭐 병들었다, 괴롭다 그러더라도 잠시 지나갈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아멘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의 의, 욕심, 혈기, 정욕, 탐심 정말 죽어져야겠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부활에 동참하는 또 제가 또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 하실 분은요. 지금 메모리얼 파크에 아주 온 힘을 쏟고 계세요. 기독교 위성방송 이사장이시고요.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곽선희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유, 참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정말 반가워하실 텐데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뭐 방송을 통해서 늘 여러분들을 뵙고 있으니까 뭐 새로운 말씀을 드릴 건 없지만은 또한 이렇게 동방에서 뵙게 되니 반갑고 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만나게 된 것을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몇 년 전에 뭐 저하고 대담을 하셨는데 네. 이제 요새도 설교 많이 하시고 예, 그저 뭐 자가 운전하시고 직접 운전하시고 지금 제가 은퇴한 지가 14년인데 14년 동안 단 한 주일도 설교를 쉰 날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냥 계속해서 두 교회, 그러니까 분당 예수소망교회 그리고 또 개척교회 하나 송도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니까 여기서 7시 반 저쪽에 가서 10시 반 두 교회 설교하고 또 오후에 3시에 애들 모이는 교회도 많으니까 또 가면 이래저래 해서 주일날은 한 3번 설교. 그리고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괜찮죠. 건강은 뭐 그때나 오늘이나 뭐 이기 나이 먹는가 보다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시지. 그런데 이제 소망교회 하면은 뭐 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요. 대형 교회로 발전시켜 놓으시고 한 14년 전에 은퇴하시고 그냥 웬만한 목사님 같으면 그냥 허송세월로 쉬실 텐데 아유, 뭐 현역 때보다도 더 바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저 왜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꾸 움직여야죠. 그렇죠. 자꾸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마치 질문 중에 빠졌습니다만은 목사님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대답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듣기를 원하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늘 대답합니다. 결국 모든 일을 그래서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일을 즐기는 것이다. 그런 중에도 운동도 즐기는 것이다. 그러면 옛날에 제가 보링을 많이 했거든요. 보링을 자관 뭐 근데 선수 이상으로 잘하셨잖아요. 뭐 퍼펙트 게임을 12번 했으니까 많이 했는데 그러나 그건 은퇴하면서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서울 안에 있을 때가 많지 않아요.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그만두고 한평생 하는 게 있어요. 그 전부터도 그것이 좀 평범하면서도 중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줄넘기를 합니다. 줄넘기가 150번 하는데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할수록 좋아요. 정말 좋은 거예요.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2번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면 숨이 차죠. 그러고 나서 찬물로 목욕을 하죠. 나 한평생 전 더운 물을 써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냉수 마찰을 그런 하시는군요. 냉수로 하죠. 냉수로만 합니다. 겨울에도.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몸에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저 운동하면은 운동은 우리는 몸 사지를 움직여야만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새 근대 의학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뇌 운동입니다. 뇌 운동을 어떻게 뇌가 합니까? 운동을 해야 됩니다. 뇌가 운동을 하는 건 자꾸 새로운 것을 보는 거죠. 새로운 것을 느끼고 새로운 세계로 가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운전이 중요합니다. 운전은 발은 움직이지 않지만 눈과 뇌는 뛰는 것만큼 운동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긴장하고. 내가 뛰는 운동을 하는 네. 내가 계속 뛰는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라톤을 뛴 그런 효과가 거기서 오는 거죠. 그러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목회를 하시고 큰 교회를 지으시고 후배에게 남겨주시고 이제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설교하시는데 사실 속상한 일도 들어 있죠. 그럼요. 그거 다 잊어버리셔야지. 그런데 그건 과거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 제일 중요한 건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잘 못한 것도 잊어버려야 둘 다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야 미래로 갈 수 있으니까 저는 뭐 지난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감사할 뿐이고 또 현재 이만큼 건강도 주시고 또 이제 내일도 제가 경주 갑니다. 경주 이제 차를 몰고 갈 겁니다. 새벽에 가서 경주 가서 이제 이 국동방송 프로그램 교육자들 모이는 데 가서 이제 강연하게 되는데 이렇게 가고 올 때마다 전 그 핸들을 딱 잡으면 그때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거 운전할 수 있다. 행복하고 그러면 행복하고 내가 지금 오라는 데가 있고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교육자들을 격려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면 밥 먹자는 사람도 줄 서 있고. 그럼요. 그래 벅찬 감격으로 그렇게 늘 다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일이 많고 일을 계속 즐긴다. 거기에 뭐 다소간의 비결이 있지 않겠나. 현직 대통령이 나오시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서 네. 부탁도 많이 받으실 거고 또 청와대 들어와서 예배 인도도 하라고 그러실 텐데 그걸 어떻게 다 감수하셨어요? 저는 이 지난 아시는 분이 많이 많지 않습니다. 전 이명박 대통령 현직 때 5년 동안 한 번도 청와대에 안 갔습니다. 단 한 번도. 일부러 안 가셨구만. 일부러죠. 또 약속했어요. 가기 전에 내가 딱 미리 다 얘기할 말 다 해놓고 안 가. 왜? 당신도 괴롭고 나도 괴롭다. 청탁하는 전화가
전화통에 불이 납니다. 벌써부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나 안 만난다. 다른 목사님들은 가시더라도 저는 안 갈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멀리서 우리 기도하고 이렇게 해드리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는 그저 뭐 비결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일을 많이 하고 일을 즐기고 또 지난 일에 매이지 않고 실수한 일이든 잘한 일이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 자유한 거, 아마 쉽게 말하면 그저 자유한 거, 그것이 뭐 비결이 아닐까. 목사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가 지방 방송이 생길 때마다 예, 그럼요. 그 지방의 청취자들이 곽선희 목사님 설교는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 예, 그래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는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두 분 설교는 지방 방송에 많이 넣어드렸어요. 그러니까 곽선희 목사님 설교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고 또 조영기 목사님은 뭐 본래 이제 뭐 신유 뭐 그거 하기 때문에 많이들 듣고 있는데 정말 오래난 데도 많고 또 어디 뭐 기관에 예. 뭐 좀 소속해달라는 데 많고 근데 그럼요. 제일 오래 하신 게 군선교회 아니겠습니까? 35년. 35년 군선교회 이사장님으로. 예, 이사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예비역 장성들, 기독교 예비역 장성들이 모이는 그 기도회가 있어요. 금요일 날 아침 7시. 금요일 날 아침 7시 그 설교를 제가 만 35년 했어요. 이야, 예. 지난 금요일까지 계속 금요일마다 가면 한 200명 모이는데 너무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아요. 그 모임 자체가 예비역. 예비역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주 참 신앙도 좋고 또 애국심이 아주 그저 끝이죠. 뭐 아주 참 훌륭해요. 그분들에게 오히려 난 끌려가고 있어요. 이거 35년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세에 지금 목사님 저보다 한 살 위니까 내가 형님으로 모시는데 그 연세에 또 뭐 새로운 걸 시작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예, 한번 들어보세요. 예. 내가 잠깐만 예.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어요. 기독교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오리지널리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와서 우리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느냐 뭐 말도 많어요. 침체된다 그러는데 no. 그 이유는 양적인 문제에 있는 게 아니라 질적인 문제에 있다. 근본을 잃어버렸다. 근본 뭐를 근본이 잃어버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교회야. 그래서 교회의 오리지널리티는 카타쿰이에요. 네. 카타쿰베. 그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임. 네, 마리나다 빨리 그럼요. 오시옵소서. 그것밖에 없어요. 또 윤리가 있다면 거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 윤리. 네. 그렇죠? 윤리도 종말론적, 사랑도 종말론적 사랑.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종말론이 잘못 저기가 되기 때문에 예, 사람들에게 그러면 비난을 받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이 교회가 카타쿰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도원으로 가요. 산으로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산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온 것이 사실은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1500년 동안을 교회는 묘지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교회는 묘지고 묘회는 교지다. 그래서 지금도 구라파에 가면 어느 교회 가든지 가보면 교회가 전부 묘지에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요. 그럼 미국 땅. 그 묘지 가까이 있고 그 교회 안에 묘도 있고 관도 있고 교회 마당이 묘지고 이렇게 돼 있거든. 그게 무슨 소리냐?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거든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우리는 아주 송장은 멀리 갔다 그렇죠.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러다가 더 나쁜 게 하나 있어요. 요걸 딱 제하면서 뭘 생각했는 거 아니? 세상에서 오래 살 생각을 했어. 솔직히 말하면 많은 교인들이 오늘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복을 받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기복 사상 그 뺄 수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특히 우리가 예. 부활의 소망을 배우긴 하지만 그럼. 죽음하면 왠지 슬프고 그건 괴롭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부활 신앙은 부활 절대 한 번 하는 거야. 이 설교에서 이거 빼면 안 되는데 네. 1년 내내 모든 설교에서 부활 신앙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데 성경에도 재림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 초임에 대한 것보다 더 많잖아요. 그러면요. 당연히 그럴 것은 너무너무 확실하죠 이거는. 그래서 자 교회는 원래 이런 건데
어쩌다가 이 세상으로 와. 난 생각합니다. 제가 뭐 신약대학에서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싶은 건 교회가 잘못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기복 사상이에요. 이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네. 뭐 이런 거 이건 아닌데 원래가 이게 아닌데 하는 식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영어로 institutional approach라고 그러는데 지적인 노력이에요. 무슨 소린가 하니 가르쳐서 무엇이 해결이 될 생각을 해요. 안 돼요. 목회하는 사람들이 다 경험하지만 그 많은 날 동안 가르쳐도 안 변해요. 또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더 말썽이야. 이게. 왜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지적인 거예요. 이걸 헬라 철학적인 거죠. 우리 기독교는 본질적인 거지 그런 생명적인 거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공부해서 해결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놔서 자꾸 가르치면 무이 될 줄 아는데 안 돼요. 교회에 제일 말썽 많이 부리는 사람이 말 많은 사람 말 아니에요? 많은 사람. 예,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어저께 제가 명성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네. 교회에서 쓰기 좋은 사람들, 네. 교회에서 쓰기 어려운 사람들 그걸 쭉 하니까 공감도를 하더라고. 그럼. 예. 예. 그렇게 우리는 한 4, 50년 목회를 해보니까 예. 이제 우리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예. 교인들이 교회를 보는 관점이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 그래. 근데 그게 빨리 이제 수정이 되고 고쳐져야 예. 되고 아, 그렇게 그래. 이제 부활 신앙이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다시 돌아가야 되고 요새 와서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십자가의 목회. 그런 유명한 피츠버그 신학교 교수가 썼는데 네. 십자가의 목회라는 말이 뜻이 뭐냐. 간단히 말하면 십자가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 십자가는 죽으라는 거죠. 죽음이야. 예. 그리고 그다음에 부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사이에 십자가에다 맞추지 않고 세상에다 맞췄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적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복음주의예요. 거기서의 복지예요. 우리 생각할 때 교회가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네. 노인을 대접하고 뭘 하는 건 할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게 본질은 네, 아니에요.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 그게 본질이 아니죠. 본질도 아니고 의미가 종말론적 신앙 속에서 되어야 한다. 이것도. 그게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좀 잊어버린 게 있다. 잊어버린 게 있는가 하면 또 일체 부딪혀요. 벌써. 당장 상해식이 와요.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나. 이렇게 돼버렸어요. 교인들이. 네. 여기서 고민하는 걸 알고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할 동안에 제일 재미있게 늘 구경 갔던 데가 그랜데일이에요. 그랜데일 포레스트 론 가면 참 예배당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전부 약골당이고 그 마당은 전부 묘지고 이러잖아요. 그 예배당이 3개나 있어요. 거기에. 또 거기서 결혼식도 해요. 장례식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내가 거기서 결혼주례 한 일이 있어요. 그 장례식장에서. 네. 이게 방금 시체가 나간 자리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죽을 때까지 살자. 이거 얼마나 의미가 좋아요? 죽을 때까지 살자. 같이 살자.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서 결혼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 그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하는 그런 의미를 왜 우리는 잊어버렸을까? 근데 이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우리는 네. 죽음하면 물리하고 하는 게 샤머니즘이거든요. 시체를 싫어하고 도깨비가 있고 무슨 네. 죽음의 사자가 시커먼 옷을 입고 왔다 갔다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 근데 장례 문화도 우리나라에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었죠. 제가 어렸을 적에는 예. 아버님이나 돌아간 시체를 집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꼭 장례식을 집에서 치르죠. 그러면요, 그럼요. 지금은 뭐 아파트에서 장례식 치르는 집 하나도 없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예. 못합니다 동리가. 예. 그러니까 시끄러워. 저희 장의차 병원에서 하잖아요. 예. 장의실에서 하는데 참 우스운 얘기지만 이게 실제입니다. 병원 수입이 다 적자입니다. 그 장례식장에서만 장례식장에서만 흑자예요. 흑자. 그럼 왜요? 여기에 돈 쓰는 건 아깝지 않습니다. 왜? 그거 너무 재밌습니다. 추리해 보면 이거 왜 이렇게 비싼 거로 하느냐? 이 땅 속에 들어갈 건데 왜 이렇게 비싼 거 하나 하느냐? 대답이 뭔지 아세요? 상주가 아버지가 벌어놓은 돈인데. 아버지가 벌어놓은 돈이라. 저가 벌어놓은 돈은 제가 쓰는데 우리가 왜 마다하느냐? 아니 이게 무슨 집이 땅 속에 들어갈 거 왜 근데 거기다가? 목사님 지금 뭐 80이 훨씬 넘으셨는데 예. 이 부활 소망 안식처라는 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함께 묻히자. 함께 묻히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기다리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한 말씀 인용할게요. 네. 시편 112, 16편 15절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장면입니다. 이게 장례식 때마다 읽는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16편 15절. 16편 15절 이게 뭔가 하니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는다. 요 세 번역에는 그의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히 여기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작은 글씨가 다 보이세요, 목사님? 어쨌든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꼭 한번 생각할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죽은 다음에 시체를 소중하게 여겨서 꼭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묵혀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 가든지 주위시 세메추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따로 공동묘지를 가집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살더라도 죽을 때는 같이. 이게 원관이 요셉이 죽을 때 그냥 애굽에서 죽었으면 그는 피라미드를 했을 거예요. 그런 그렇죠. 정도의 권세자예요. 네. 그런데 내 시체를 막벨라 아버지가 돌로 가져가라. 예. 그래서 그를 40년 동안 메고 다녀요.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 묻히거든요. 그 전례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어디 살든 어떤 모양으로 살더라도 죽은 다음에는 같이 묻혀야 한다. 공적 그런 커뮤니티를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 기독교인들도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같이 묻혀야 한다. 그 중에 하나 뺄 수 없는 좋은 일러스트레이션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요. 예수님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지만 그 시체를 가장 고귀한 그 당시에 최고로 고귀한 무덤에 안장했어요. 사흘 빌려서 사흘 빌렸다. 사흘 빌리는 것도 소중한 곳이에요. 그만큼 그 시체도 중요한 거예요. 그 사흘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성도의 시체는 중요한 거다. 또 같이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실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살다가 교인들이 죽었거든요. 죽고 나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저기다 묻히다 보니까 난 크리스찬 별 잡고 삼성 그다 옆에 가서 묻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따로 성도들의 교회 묘지를 따로 한다. 뭐 그렇게도 해보았지만 이제 그거 할 수가 없어요. 땅이 모자라니까. 그러면 실제로 수목장이라는 걸 한다고 합시다. 수목장 요새 그 나무 하나가 1,000,000원짜리입니다. 예쁜 나무는 거기다 갖다 이제 뿌리는데 재미있어요. 이거 뿌렸죠? 그 다음 옆에다가 난 크리스찬이 뿌려요. 그 다음에 세상에 모든 사람 다 같이 뿌려요. 그러면 우리가 비록 시체지만 이것도 그리스도인들이 따로 해야 하지 않겠나. 이게 착안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딱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죽어서도. 예. 죽어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함께 가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교회예요. 이거는 그냥 평지다 한 게 아니에요. 예배당을 따로 지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이 구라파처럼 이렇게 다시 이건 주일날마다 예배 보는 예배당이 아니고 그러니까 때때로 돌아가셨을 때 그렇죠. 거기서 예배 그때 장례식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또 하는 그런 기도하는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교회를 예쁘게 하나 지었습니다. 그 짓고 그 밑을 파고 들어가면서 처음 묘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몇만 개를 만들어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밑에 거기 그렇죠. 가보면 아비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하는데 이건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세례교인 이상. 어른 세례교인만 오직 세례교인만 해서 이렇게 이걸 만듭니다. 벌써 이게 아직 지금 이게 건물만 다 되고 오픈하기 전인데 계속 신청이 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은 얼마를 내야 돼요? 500만 원. 한 구자에. 한 구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건 사실은요. 근데 이거 500만 원을 합니다. 그러면 예쁘게 이렇게 해서 거기다 이름 딱 써가지고 이렇게 이게 모시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만. 그리고 항상 그리울 때마다 이 동산에 와서 예쁜 동산을 만들었어요. 가서 차도 마시고 기도하고 진교도 하고 그런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네. 우리 종산에 네. 우리 식구들이 그 팔촌 육촌들이 묘자리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이 뭐 돌아다니면서 묘자리 찾가 뭐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차지철 씨 죽었을 때 네, 맞아요. 영락교회 가느냐 안 가느냐 뭐 난리 때렸죠. 지금까지 문제죠. 예. 그래서 그런 문화가 빨리 고쳐져야 되는데 그 목사님께서 착안하신 게 네. 예배당을 짓고 그 지하에다가 예. 그런 게 있구나. 네. 근데 그래서 그게 이거를 제가 그래서 여기에 일반적인 것은 부활 소망 가든 네.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전체의 이름은 에덴 낙원이고요. 에덴 에덴 낙원. 낙원. 그리고 여기 아까 말한 500만 원짜리 그 비싼 거거든요. 그거는 부활 소망 안식처. 이거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안식처.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다 이게 소망교회 소관이라구나 그렇게 아니, 그렇지 생각할지 않아요. 않는데 그게 예, 예. 누구나 다 그러면 소망교 이게-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다른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가 합치는데 지금 한 10교회가 들어왔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도 제가 부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건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가 합쳐서 다. 그다음에 더 재미있는 건 이 안에다가 쭉 해놓을 때 말이죠. 이건 불황이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 들어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소망교회, 여기는 영락교회, 여기는 중앙교회. 무슨 교회. 그러면 그렇게 쫙 붙여놓습니다.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여러 교회가 연합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도의 연합. 여기서 예.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걸 주신 겁니다. 사실은. 이 만평이라든 큰 돈지 내가 무슨 돈을 얻겠어요. 이분이 이걸 호텔을 하나 만들다가 사업이 실패해 잘못돼가지고 빚만 물어지고 나더러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만평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거 허가를 받았는데요. 허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좀 좋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동문에서 가까이 못 오게 하거든요. 네, 이거를 네, 네. 이거 허락받는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 하지만 됐어요. 이게 이렇게 큰 동산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이제 지금 거기도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계속 그 지금 사람 방문한답니다. 방송하는데 예. 저분이 누군가 저 많이 음성 듣던 분인데 예. 곽선희 목사님인데 네. 그러면 이게 지금 홈페이지가 다 돼 있습니까? 돼 있어요. 이거 딱 누르면 나옵니다. 에덴 예. 파라다이스 예. co.kr로 예. 들어가면 되나요? 그럼요. 아니면 그냥 뭐 에덴 낙원만 쳐도 에덴 되겠죠? 낙원만 쳐도 나옵니다. 네. 그러면 에덴 낙원. 핸드폰에도 나와요. 에덴 낙원 넣으면 네. 5분 동안 쭉 그 동영상이 나옵니다. 가까이 있네 네. 목사님 경기도에. 아니 가까워요. 여기서 네. 그러니까 서이천 IC에서 나오자마자 5분 거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서울에서 강남에서 출발하면 40분 거리입니다. 아주 좋은 자리예요. 예, 그쪽에 뭐 참 나무도 많고 그 하나님이 참 이것도 이렇게 나무 잘 돼 있어요. 동산이 기가 막혀요. 좋은 지어발로 낙원입니다. 이거 이름을 제가 에덴 낙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덴 낙원 동산. 참, 아니 네. 그 연세에 또 이런 거 시작한다는 게 그러게요. 근데 이거 사실은 목사님이 젊을 때는 진 것 같아요. 나는 이거 시작만 그러니까요. 했고 예. 사실은 제 아들이 다 합니다. 저는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전적으로 이게 마음에 들어서 한데 저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기복사상에 매이는 게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다가는 그게 사회주의로 빠져요 또. 복 받으려고 하다가 못 받으면 반항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데모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또 이렇게 또 하나는 지적으로 빠져가지고 맨날 공부만 하려고 들어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이거는. 말만 많고. 그게 안 돼요. 네.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해결은 딱 하나요.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목사님 그거 모르시죠? 제 박사 논문이 종말론이에요. 그래요? 에스카탈라지. 훌러에서 썼거든요. 글쎄 에스카탈라지. 그게 뭐. 지금 거기도 책으로 꽂혀 있어요. 몇백 권이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말론 이건 뭐 이런 종말론은 개인 종말론은 아닙니다. 우주적 종말론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많이 연구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세울 때도 소망교회라고 세운 거예요. 네. 이름을 소망. 왜? 종말론의 끝은 소망이거든요. 그 소망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아무튼 많이 생각하던 중에 이걸 하나님께서 이게 그래서 참- 곽선희 목사님이 종말론을 얘기하면은 믿지만은 네. 까딱 잘못하면 그 뭐 임 무슨 목사가 종말론 해가지고 휴가한다고 한참 또 난리 때렸잖아요. 안 되죠. 근데 아무튼 지금 이 성서적 종말 신앙 또 초대교회적 그런 종말 신앙으로 돌아가야 예. 오늘의 교회도 윤리도 삽니다. 그렇죠. 윤리도 삽니다. 내가 하나 무슨 얘기 할게요. 지금 너무 심각한 얘기입니다. 오래 전에 독일에 있는 교회가 대표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노동자들을 위한
시설이나 사업을 보겠다고 그랬어요. 이 기장에서 모셔왔거든요.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한테 와서 부탁을 했어요. 내가 노동회관을 만들고 있을 때거든요. 그거 가서 보고 그분들이 하는 말이 마지막에 일어설 때 그래서요. 역시 복음주의자들이 노동운동도 하는만. 하지요. 그렇게 일어섰어요. 그럼. 그게 뭐냐면 이 사회주의자들은 말만 하고 돈을 안 내요. 근데 복음주의자들은 나라에서 말은, 해주길 바라지 그 사람들은. 말은 적게 하고 네. 돈을 내요. 예. 지금도 노동회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2개나 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한 거예요. 완전히 이 교인들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말 신앙이 잘 되면요. 미안합니다. 엄청나게 돈이 나옵니다. 이게 왜냐? 이거 보세요. 이 공사가 300억 공사입니다. 이게 300억 준비할 수 있습니까? 이거 계속 나오면요. 이 500억, 600억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건 또 뭘 하자느냐? 여기 나오는 수입 가지고 이거 교역자 재훈련을 합니다. 이게 이 호텔을 그런 게 또 있구먼요. 호텔이 80개입니다. 방이. 네, 방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아카데미 하우스 그걸 계속하려고 합니다. 교역자 재훈련원 이걸 이제 합니다. 그것도 지금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예, 9월 달에 이거 다 개장이 됩니다. 야, 그러시군요. 이게 둘 다 지금 되고 있어요.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곽선희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럼. 천국으로 향하는 이제 시작이야. 시작이다. 그런 시작.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말론에서 흔히 말합니다만은 네. 생명은 프로세스입니다. 우리가 이 식물적 생명, 동물적 생명, 인간적 생명, 그다음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적 생명, 이 그리스도 페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인데, 프로세스인데 그것을 성경에서 자세히 보면 부활이라는 말하고 변화라는 말을 같이 사용합니다. 반반입니다. 숫자적으로도. 그 변화가 뭐냐? 그리스도 단계로 변화하는 거죠.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단계로 부활하는 과정에 이게 있어요. 배든 낙원이 있는 그렇죠. 번데기가 변해서 그렇죠. 나비가 되고 네. 번데기가 변해서 매미가 되고 네. 그 우리도 변화되는 네, 거죠. 그런 변화. 그 변화의 단계에 이게 소중한 것이에요. 네. 그 오늘- 배들 낙원. 예. 네. 참 두 분 네. 오래된 벗이 만나서 아, 재밌게 얘기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사연 함께 나누겠습니다. 김정환 목사님 안녕하세요. 구수하고 친근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둘째 출산을 한 달 앞둔 은수 엄마 손정희입니다. 딸이 귀한 집안에서 기다리던 딸이 태어날 예정이라 매일 두근두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기도가 많이 필요한지 27주부터 병원에서 조산을 할지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와도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35주가 되어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답니다. 첫째 아이는 고맙게도 집에 돌아온 뒤에 어린이집에도 잘 가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떨어져 본 경험 때문에 그런지 엄마랑 아빠가 동시에 안 보이면 많이 불안해하네요. 아직 17개월밖에 안 된 아이라서 부모의 부재가 조금은 큰 상처였으나 큰 아이 은수는 마음이 빨리 잘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아이를 뱃속에 품었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뱃속에 있는 둘째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아이로 태어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가 한나와 같은 엄마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늘 멀리서 방송을 들으며 태교하고 있습니다. 손정희 올림. 예, 기도 제목대로 잘 되실 겁니다. 극동방송 통해서 태교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잘 자랄까요? 기대합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사연 나누고 싶은 분 계시면은요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쉽습니다. www.febs.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는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알려주십시오. 이것도 간접적인 전도가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참 멋지십니다. 정말 청년 같으십니다. 소망교회 원로 목사이신 곽선희 목사님과 소망의 어떤 비전을 좀 품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극동방송 통해서 전파돼서 목사님 설교가 북한 성도들이 많이 듣는다는 얘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극동방송의 북방 선교 어떤 기대를 하고 계세요? 이거 뭐 지금 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북한에 전해지는 것은 뭐 말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몇 사람이 듣습니까? 지하교회가 몇 명입니까? 뭐 이런 얘기할 때 제가 답답히 생각합니다. 문자 그대로 지하교회인데 그 숫자는 말할 수가 없고 또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내게는 아주 이 북방 선교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처음 평양에 아니 갔을 평양에도 때. 몇 번 갔다 오셨잖아요. 많이 갔죠 제가. 네. 요새 못 가고 옛날에 많이 갔는. 지금도 평양에 과학기술대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예. 학생이 지금 한 600명 되는데요. 아주 근데 잘- 평양에 가셨을 때 예. 목사님 방송 들었다는 분도 더러 계실 거래요. 내가 직접 들었죠. 나도 가져가서 들었고 라디오 예. 가지고 들었고 제일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강 호텔에서 잘 때인데 아침 새벽에 산책을 하느라고 나와서 이렇게 걷는데 보통강에서 낚시질하는 사람이 있거든. 지나가다가 딱 서서 뭐 좀 잡혀요? 뭐 잡았어요? 하고 물으니까 그 노인이 이렇게 저 쳐다보더니 곽 목사님이군요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제가 10년 동안 방송국을 통해서 계속 목사님 음성을 듣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인사 한마디에 벌써 알아들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 감시하고 있으니까 그냥 빨리 지나가세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세요. 근데 지금 이제 목사님 큰 교회만 말고 예. 중간 교회 한 예. 1,000명, 2,000명, 예. 뭐 또 500명 나오는 교회. 목사님 대부분 이제 뭐 이렇게 자기가 개척을 해서 지어놔서 목사들도 그렇지만 어떤 데는 장로들도 자기네들이 그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이건 내 교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불식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건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다. 그러면 그건 참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그래서 러셀의 말을 인용하고 싶어요. 러셀이 재미있는 말을 해서요. 사람은 죽을 때가 돼서야 내가 왜 세상에 존재했는가라는 것을 그렇죠.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러셀이 한 얘기로. 예. 이 우리 장로님들도 다 알아요. 언젠가는 알 거예요. 이게 다 이 부질없는 일이라는 걸.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 잘못됐느냐? 메시지가 십자가 중심으로 가지를 못했어요. 그 유명한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못할까? 그 책이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신학대학 교수를 30년 한 사람이에요. 암으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쓴 책이에요. 거기서 진지하게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못할까? 이 매스컴 때문에 이래저래 책을 보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텔레비 보면서 신문 보면서 전화 받으면서 이게 다 흩어져 가지고 어느 사이에 그만 초점을 잃어서 성경을 제대로 못 본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들의 설교가 85%가 성경을 떠났다. 성경적 진리를 떠났다. 그럼 성경적 진리는 또 뭐냐 하고 물으면 아브라함이 몇 살이냐, 모세가 몇 살이냐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진리란만 곧 십자가예요. 십자가와 부활. 여기다 초점을 맞추면 그렇죠. 십자가 부활 빠지면은 그러면 교회는 교회는 없는 거지. 교회 저절로 된다. 사랑도 되고 화해도 되고 인권 문제도 해결된다. 그런데 어쩌다가 교회가 인권 문제를 하려고 하는 동안 십자가가 없어져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돕겠다 하는 순간에 벌써 예수님께서로부터 멀어진다. 그러니까 목회자 자신이 그분도 계속하는 게 십자가의 목회에서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목회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요. 곽 목사님 저희도 방송도 뭐 뉴스 해자 뭐 보도 해자 뭐 우리는 복음만 전하자. 그러죠. 그러면 예. 그게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에요. 네. 그렇지?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6년 전에 70세 때 뵀고요. 예. 지금 80대 때 뵀는데 90대에도 또 뵀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너무 재밌어요, 목사님하고 그렇죠. 만남이.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강건하십시오. 네, 저는 뭐 그저 언제까지 하는지 몰라도 그저 즐겁게 네. 그저 하루하루 내게 주어지는 대로 감사하게 살지요. 그럼 목사님은 지금 몇 남매? 삼남매, 삼남매. 아들 둘, 딸 아- 하나. 예. 아들 둘, 딸 하나. 예. 그 아드님은 저 목사님 한 분 목사고, 계시고 예, 예. 사업하는 분, 사업 한 하나 분 있고. 그다음에 따님도 또 딸이 여기 사역, 예, 여기 아나운서도 했고요. 아나운서 그 여기 있죠. 예, 그, 그렇죠. 네. 미디어하고 네, 손주 손녀가 몇 명이에요? 5이에요. 다섯. 저는 열이에요, 열. 거기는 내가 선배다. 그러네, 아주 잘했어요. 오케이.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지금까지 소만교 원로 목사님이시죠. 곽선희 목사님과 행복한 시간 가졌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